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누가복음을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이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복음서를 쭉 볼 때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눈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되는데, 그에 대한 강도가 조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넘어오는 데 있어서 좀 약하게 넘어왔는데, 누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제 나름대로 보고 나니까 누가는 누가복음 자체도 사실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사역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 누가복음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구나.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시작한 이 일들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감당해 줄 뿐만 아니라 완성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누가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내용들이 좀 다르게 보여져요. 그냥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온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맡아서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누가가 전개시켜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천사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기를, 이거는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맡겨놓은 것들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 확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그리고 멍하니 있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탁한 일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너희가 떠나간 예수님을 하늘만 쳐다보고 바라만 보고 그리고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 사람들 옆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너희들이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야, 너희들이 준비해야 할 때야,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분이 옛날에 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또 했던 말씀도 생각하며 그 추억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추억에 빠져서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그때 참 괜찮았지, 그리고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천사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님에 관한 아쉬움과 또는 서운함 또는 그리움과 이런 추억에 빠져 있지 말고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
너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했죠.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고 성령이 너에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오면 그때 너희가 뭘 하게 될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이죠. 감람산이죠.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거했던 곳으로 가요.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거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보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가면 또 다른 지명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의 맨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24장 50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지금 베다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곳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역의 내용들과 많이 이렇게 겹치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제일 먼저 베다니는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리쯤 떨어졌다.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이렇게 5리. 우리 심리는 몇 킬로죠? 심리는 4킬로. 그러니까 5리는 2킬로. 그러니까 대략 한 2킬로 정도 거리. 그게 멀지 않죠? 한 2킬로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쭉 이제 내려가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베다니가 나옵니다. 바로 그 베다니 지역이 있는데 이 언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예루살렘 바로 성 앞에 있고 거기 산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어서 내려가는 곳이 이제 베다니로 연결되어지는 곳이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지도 않고 특히나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도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까지 가셔서 축복하시며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다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하고 특별한 관계를 많이 맺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에서 요한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다음에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났던 장소도 바로 이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사로를 또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
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부활에 가는 의미를 심어줬던 그런 장소가 베다니이기도 하고요. 또 이 베다니는 또 어떤 장소냐면 어,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하시면서 여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혹시나 궁금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베다니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베다니까지 가시면서 축복하시고 성천하셨다는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깨달으면 예수님의 죽음, 세례와 또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그 모든 이런 것들이 베다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새롭죠. 그리고 이 베다니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이고, 또 베다니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 감람산으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베다니는 거의 같이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지명 차이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성천하시고, 다시 말해 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이렇게 해도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먼저 이제 13절에 보면 거기에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러면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첫째 베드로, 두 번째 요한, 세 번째 야고보, 이런 식으로 제자들 이름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으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수를 한번 세 보시면 이게 11명이에요. 11명. 11명의 제자 또는 사도라고 불려지는 11명을 이름을 여기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가롯인이라고 하는 유다까지 들어가서 12명이었는데 가롯 유다가 빠진 11명의 이름만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11명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보면 11명의 사도가 모였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약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거기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중요한 것을 하며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의 마음이 흩어져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게 흩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2명 있었고, 그 이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려고 서로 이렇게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아니면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이제 같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나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 이러고는 흩어졌던 마음들이 이제는 거기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뭘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세례처럼 받게 될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이거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딴 데로 자꾸 관심을 빼앗기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자꾸 무너지고 또 기대했던 것들이 자꾸 연기되어져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빼앗기죠. 흐트러지죠.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 내가 뭘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으로 자꾸만 바뀌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아까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정하면서 내가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치에 밝아요. 근데 그 어떤 이치에 밝냐면 이익에 따른 이치에 밝아요. 이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더라, 경제적으로 성장하더라, 선진국이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 과연 선진국이 되는 게 좋은 건가? 나는 오히려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기독교를 오히려 부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교회 때문에 나라가 부자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해요, 그냥. 전에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과연 그게 기독교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모든 것에 대하여 초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현실에 눈이 뺏기는 거야. 현실적인 것에. 꼭 기다리다 지치니까 내가 뭘 해볼 방법 없을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택하는 거야.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나보고 너 교회가 어렵지. 그리고 너 집안에 가정에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너 그래가지고 너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면서 자꾸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시면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먼저 우선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모습을 더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이런 작업.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지,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나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믿음,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처럼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원래 삶으로 갈래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실의 문제로 난 돌아갈래. 현실의 문제, 지금 당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문제일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은 이렇는데 네가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린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해결되나? 우리가 어려움 겪으면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모여갖고 뭘 합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성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앉아갖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넓은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아마 이거보다 좀 더 넓겠죠. 거기에 이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그들에게 와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15절에 가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러면서 유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가롯 유다가 저지른 일이죠. 그것은 이제 마땅한 그가 그렇게 징벌로 인해서 그가 망한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기 기록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리고 이제 가로 안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부르의 삭스로 밭을 사고, 이 부르의 삭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돈이죠. 은 30을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가론 유다가 사지 않고 가론 유다가 자기가 후회하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줬더니 제사장들이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가론 유다가 다시 그 성전 앞에다 던져놓고 간 것을 제사장들이 이것은 피 흘린 돈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게 여기 보면 아겔다마다 이래갖고 피밭이라고 하는 의미의 불려지는 땅을 사게 됐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일로 인해서 목매어서 죽게 되는데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뭐 줄이 어떻게 끊겼는지 거기서 곤두박질서 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이런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바치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은 피 흘린 값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피를 흘린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돈으로 지어진 산 밭도 피밭이 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제약으로 끝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인용하는데 시편 20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앞에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 기억이 붙어 있죠. 그의 거처 앞에 기억이 붙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편 69편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거기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바로 가룟 유다가 던져서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던져 놓았던 그 돈으로 산 그 밭, 바로 그 장소가 황폐하게 거하게 한 것 다시면서 결국에는 아무도 피밭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은 밑에 보면 니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편 10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냥 그런 자기의 본래는 12제자이자 사도 속에 포함되어 있던 자이지만 그가 죄를 저지름으로 거기서 쫓겨나고 이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그렇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된다. 그리고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빠져서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1명밖에 없는 거죠. 수가 모자라는 거야. 원래 12라고 하는 수는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완전 수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는 숫자인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고 11하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 모자라는 수를 채워 넣음으로써 완전 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리라라고 했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명만 있는 것에 이제 한 명을 채워서 12를 완전히 채움으로써 다시 완전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12번째로 채워질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 하면 그냥 아무나 인기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야. 어떤 조건입니까? 보면 21절에 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에 그때에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부터 아마 뭐 세례받는 현장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받던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때까지 함께 그했던 사람.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시점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조건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는 22절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달리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하느냐? 그것은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그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13번째 사도가 있어요. 13번째 사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13번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세례 때도 같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에 대한 현장에도 바울은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라고 바울을 칭하지 않고 그를 완전히 이단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그리고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해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 쭉 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의 경험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아마 베드로는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견을 달지 않을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쭉 모아서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됐는데요. 요셉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바사바, 또 하나는 유수도라고 하는 이 별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 영어식으로 말하면 사이몬이고 시몬인데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라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시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칭할 수 있는 별칭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여기 바사바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유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별칭이에요. 여기 별명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별칭이에요. 이 바사바는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수도는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같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을 더러는 이렇게 말해요. 그 바나바, 그 아리마대 요셉.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유력해요. 그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라고 해서 얻어올 수 있을 만큼 이 총독하고도 어떤 유대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보면 이 신약의 그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이 선택되지 않고 마태가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후에 나올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보시면 왜 여기서 이렇게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바사바라는 이름과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까지 합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마띠아거든요. 마띠아는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번째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마띠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설명해야 되잖아요.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가진 배경은 뭔지 이런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사실 마띠아가 이렇게 12번째 사도로 뽑혔지만 이 사도행전을 다 뒤져봐도 이 마띠아가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밖에는 거의 보지 못할 거예요. 이 뒤로 넘어갈수록 마띠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요셉을 이름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요셉과 마띠아를 이렇게 추천해서 두 명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두 명 다 뽑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냥 뽑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아마 뭐 막대기를 하면 뭐 길고 짧은 거 아마 그렇게 해서 뽑거나, 아니면 뭐 주사위 같은 거 써서 큰 수가 나거나 작은 수가 나오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뽑을 텐데, 아마 어떤 것을 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제비 뽑았다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는 방식이 주로 이제 구약에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이 여기다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패를 하나, 흉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가지 이렇게 보석이 박혀져 있고, 그 안에 그 주머니 안에 주사위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주사위 같은 2개를 꺼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그 숫자나 어떤 표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라고 판결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그렇게 제사장이 결정해 주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서 제사장이 그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나온 대로 판결해 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2명의 제자를 해서 채우기 위하여 요셉과 바나바를 놓고 선택하는 이 과정을 구약 시대 때 선택하는 방법 중인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비뽑기 방식이 우리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신약 시대에는 여기에만 있어요. 이후부터는 제비뽑기 방식이 안 나와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했으니까 제비뽑기 방식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러고 요즘도 제비뽑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합동측 총회에 가면 그 총회장을 뽑거나 뭐 이렇게 하면 선출돼서 2사람, 3사람 나오면 제비뽑기해요. 그 제비뽑기가 뭐냐면 빨간 공, 파란 공 집어넣고 그 중에 이렇게 뽑는 걸로 이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렇게 이 마띠아를 뽑은 이후에는 신약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과연 신약 시대에도 제비뽑기가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부터는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제비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5절에 보면 마띠아를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어떤 일을 할 사람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2절을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기 때문에 한 명을 태워 넣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를 한 명 더 뽑아서 12명의 수를 채워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또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의 수를 채워놓음으로써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든지 간에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겨놓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유스도를 중요하게, 좀 마띠아를 이게 중요하게, 제가 뭐 아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길게 설명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본절에서 중요한 것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준비해서 12명의 수를 채워놓고 성령이 와서 시작, 너희는 복음 증거해 이러고 사명을 주고 보내는 순간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들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서 그 방언으로 복음 전거를 시작해요. 이들이 1장에서 복음 전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막 구체한 막 설명 필요 없고, 이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자마자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부터는 그의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이고, 다음 주에는 제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충 생각해보면 사역을 시작한 제자들,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오늘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내게 성령이 오거나 내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또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돈 벌러 가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복음에 대한 중심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마음이 뺏겨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당장 굶고 빚더미에 앉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돈 없으니까 제 자신이 좀 무능력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으면 무능력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능력자라고 스스로 느껴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어서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돌덩어리로 떡 만드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렇게 마음을 갖춰야 기도하면서 사역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우리 교회는 뭐 너무 이 규모나 외적으로 보면 너무 형편없는 교회라,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문 닫지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주님이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가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는 한 버텨보기로, 기다려보기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래서 성령이 정말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도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도
다 이런 놀라운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